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자다가 새벽에 깨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다시 덮고 잤습니다. 어쩜 이렇게 지난주하고 날씨가 다른지. 아마 여러분도 이 계절의 여왕, 이 가을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온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변한다는 말, 사실 요즘은 봄은 어디 갔나, 가을도 어디 갔나 우리가 그렇게 묻습니다만, 사계절 그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설레임과 또 기대감을 주는, 무엇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자연을 보시면서? 네, 아무 생각이 없다. 1번, 2번. 여러분, 만약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이런 우연이 어딨나 라든가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생각, 이런 단어를 떠올린다면 아마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불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 성도님의 추천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읽고 너무 좋으시다고 저에게 추천하셔서 제가 읽다가 참 많은 걸 깨닫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쓰신 이종태 교수님은 아마 C.S. 루이스가 쓴 책들을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그 책들을 번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술적인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렸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렸고, 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이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 주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떠나서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태양은 말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핵융합 덩어리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태양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관찰하고 분석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무슨 생각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지개란 공기 중에 떠있던 수많은 물방울이 햇빛이나 달빛에 닿아서 그게 프리즘과 같은 작용을 해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라는 걸 알고, 그렇게 경이로움과 찬사와 감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놀라우신 경이로움의 세계를 우리가 찾지 않고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간을, 또한 자연을 감탄하는 존재가 아니라 분석하고 지배하는 존재로 이해하면서부터 인간 스스로를요, 단백질 덩어리라고 이해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DNA를 검사함으로 만에 분석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다 알았다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학의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비인간화와 비참한 현실을 가져왔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공감했어요. 이 책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 신년 1월 1일에 보면 동해바다에 첫 해가 뜨는 걸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녀오신 분 있지 않아요? 연초마다 가시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린 뒤에 맑은 하늘에 펼쳐지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뭔가 소원을 비는 일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을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하고 다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안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영광의 가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동안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나무와 꽃을 보십시오. 한강의 푸른 물결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이고 있는 위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다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just라고 그리고 excellent라고 번역해요. 장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감탄을 자아낼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손수로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더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할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2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만물을 바라보며 이 만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물을 통해서 주신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번 있으면 보여줘 봐라 라고 물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만물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쭉 나와 있는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시면서 늘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좋다, 그리고 선하다, 아름답다, 의롭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시고 참 내가 만들었지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낯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것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좋다라고 하는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구스타프 보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스웨덴 목사님인데 이분이 러시아를 비롯한 지역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아름다운 시를 작곡한 장소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카바디아라는 산골 마을에서 이 시를 쓰신 거예요. 9절로 이루어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보니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찬양하도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이나. 근데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고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에 두려워 떨 때 그 모든 비가 거치고 맑게 갠 하늘에 다시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며 그때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릴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탄, 경이로움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 한번 반주 없이 한번 1절만 해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은 어렵고 고난과 도망자로 있을 때 쓴 시편이 많아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을 피하며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굴하게 느끼던 그에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게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십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하나님보단 못하지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이 창조하신 나를 다시 귀하게 여기며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이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전에는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며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나요? 아니요. 우린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0장 설교할 때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은 구별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1시간 일했는데 제대로 똑같은 임금을 안 주면 내가 화를 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건 당연히 내가 얻을 걸 얻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대가가 가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임금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권리를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며 은혜는 덤으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감격이 있고 고마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하나의 단어를 썼어요. 참 좋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 하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들고서는 좋다라고 말했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참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뱉던 이 놀라운 최상급의 감탄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가끔 지긋지긋할 때 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저만 그래요? 아, 저 인간은 또 왜 저러냐? 또 속았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선입견이나 생각을 한번 떼어놓고 그냥 나 자신과 사람을 보자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신방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까꿍 했더니 웃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웃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기 있으니까 너무 좋지. 웃을 때만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라본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뱉으신 그 참 좋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받은 상처나 모든 것을 한번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이 고백하신 그 참 좋으신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것으로 인해 원수 같은 관계가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감탄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까워질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배반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찢김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선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넌 참 좋은 애야.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읽어보십시오. 41장을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는지 모른다. 다 아시면서도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부족하고 죄인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도 보배롭게 여기며 너를 위해 대신할 자를 보내 그를 내가 오늘 죽이기까지 널 사랑한다. 마치 오늘 우리를 처음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렵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가족과 내 사람과 모든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이 뱉으셨던 감탄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세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국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그 모든 죄와 모든 행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본보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장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죄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한 구실로 쓰지 마십시오. 17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발가락을 수술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발가락 수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2달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요즘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게 있대요. 뭘 기도하십니까? 발가락을 붙잡고 너 참 고맙다. 난 네가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어. 네가 아프니까 내가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걷고 뛰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깨닫고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그것이 일상이 될 때 잊게 돼요. 성찬 예식이 뭐예요? 그 일상을 다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은혜를 감격을 잊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네가 본보기가 되어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참 좋다. 저는 제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사실이 되게 살고 싶어요. 그 감탄하신 삶이 나에게서 누군가에게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싶은 삶.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경이롭고 은혜를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찬양입니다만 시편 8편을 찬송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도 고백할까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만물을 바라보며 그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떠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선하다 부르시며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마주하는 많은 일과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내 마음에 상처받고 치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본보기로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보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움과 감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나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감탄하며 주님의 주신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언젠가부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감탄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찢긴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아름답다고 최상급으로 고백하신 감탄이 오늘 내 자신에게 내가 오늘도 내뱉는 감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자연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본보기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